할렐루야. 2025년 2월 5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울타리라는 주제를 함께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또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시간에 공부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둔하고 어리석고 아직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심령에 밝은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고 또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다짐하고 실천으로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울타리 교재의 60쪽부터 77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나의 울타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내가 이제 울타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마치 실제 나의 집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내가 나의 집을 잘 가꾸면 아름다운 집이 되겠지만 울타리가 망가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면은 아무나 드나들고 들짐승들도 드나들 테고 집이 계속 황폐해지겠죠. 풀이 자라고 그리고 흉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을 우리가 이 울타리의 개념으로 그 경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지혜롭게 잘 가꾸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 주었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돈을 주고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이제 그 다친 사람을 돌봐 주었습니다. 또 자신이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이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더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제 부탁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위중하다는 생각에 자신의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만 붙들고 있었다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원래 처리해야 할 그 업무가 이 사람 때문에 방해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결국에는 원망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붙들고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서 이 정도밖에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집에 가는 여비도 주고 저를 또 끝까지 이렇게 잘 책임져 줘야죠 하고 만약에 물고 늘어졌더라도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는 없죠. 우리가 만약을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착한 마음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또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주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는 실제적인 도움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또 원래 계획과 하려던 일을 그대로 방해받지 않고 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그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최선은 여기까지고 또 그 외에는 또 내가 하고자 했던 계획과 목표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이룰 것이다 하는 분명한
타인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 어떤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잘 유지를 하였던 것이 바로 울타리, 건강한 울타리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어떤 연민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도록 조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였다고 하죠. 매일 그냥 집집마다 $1씩 막 나눠줬습니다. 처음에는 웬 돈을 주냐고 막 황당히 하였지만 이걸 매일같이 주니까는 이제 매일같이 처음엔 고맙다고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기간이 지나서 이거를 주던 것을 끊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고마웠다가 아니라 왜 돈 안 주냐 그렇게 불평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의 조종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줄 때에도 이 우리를 보호하는 선 안에서 경계를 지키면서 도움을 줘야 될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거꾸로 도움을 받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도움을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을 긋고서 해야 서로 원망과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또 기쁨과 만족이 이제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영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감정은 우리가 막 감각기관이 있죠. 그래서 오늘처럼 날씨가 추우면은 이 피부를 통해서 춥다 하는 것을 느껴서 따뜻하게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되겠다. 때로는 우리가 여름에 덥다 하면은 시원하게 또 몸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옷도 가볍게 복장을 하고 또 시원한 곳으로 이렇게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신체 감각 기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캐치를 하듯이 관계 상황에 대해서는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하고서든지 어떤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는 감정 상태라면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요. 근데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난다 하면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감정은 나의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도 그렇고 저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성인이 되어도 미성숙한 사람은 때로는 막 우리가 분노도 일어나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때로는 내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왜 상대방이 나의 이런 감정을 이렇게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도록 나를 도도하냐고 하면서 상대방의 탓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거나 화를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나가던 동네에 예를 들어 정신병자가 있다고 칩시다. 동네 사람 누구나가 다 알아요. 요즘엔 그런 사람 없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종종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막 나한테 막 욕을 했어. 그러면은 막 화가 납니까? 날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막 따지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무섭겠죠. 또 저 사람이 날 또 해를 끼칠까봐 우리가 막 피해가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우리가 상대방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어떤 기대감, 내 안에 어떤 좌절, 그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데 우리가 타인 때문에 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은 철저히 나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내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중에 한 요소가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지적해 주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도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인정하고 문제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있을 때 감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도 말고요. 그 감정이 나한테 말해주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면으로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태도와 신앙도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영역들이고 이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태도란 무엇이냐? 어떤 것에 대한 방침, 때로는 다른 사람, 때로는 하나님, 나의 삶, 내가 하는 일, 내 주변의 관계에 대한 나의 자세를 의미를 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수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을 내가 인정해주고 받아준다는 것이죠. 태도나 신앙이 우리 삶에 사실은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때론 불안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불안의 원인은 내 태도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문제가 있는 사람은 책임에 대한 태도 왜곡을 시켜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킵니다.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문제를 내 태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해서라고 전가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때로는 이 진리와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거짓말했네, 사기쳤네, 이 교회가 저 목사가 다 가짜네. 우리가 상대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참고 견디는 것도 나의 책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좋은 영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 수치와 모욕 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좋은 영을 결국엔 받게 돼 있다. 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를 한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행동도 우리 울타리 영역 안에 있는 내 책임 하에 있는 대상입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의 삶에 침입하여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이 뿌림과 거둠의 법칙을 방해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는데도 계속 좋은 것들을 제공을 하면은 그 자녀는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면은 시험을 망치고 점수가 바닥을 쳐야 됩니다. 또 부모님에게서 또 무엇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신이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다면 고쳐지지가 않겠죠. 이런 경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도 뿌리고 그 결과를 거두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간섭해서 감나라 콩나라 막 하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냐? 그 방해받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과 경계, 온전과 결과로 자녀를 양육해야지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통제의식을 가지고
통제 의식이 있어야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요. 자녀들이 다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죠. 우리는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자신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요. 사랑 안에 뭐 칭찬과 인정이 들어갈 수 있겠죠. 사랑도 해줘야 되지만 잘못된 데에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 경계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늘 따뜻하고 자상하게 온정의 손길, 온정의 마음을 우리가 쏟아 부어줘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 자녀가 자신이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맞닥뜨리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해지죠. 사랑을 얼마만큼 하고 또 때로는 훈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심리학자들 말로는 7대 3 또는 8대 2 정도라고 합니다. 70%, 80%는 충분히 사랑과 온정을 쏟아주고요. 20%, 30%는 혼내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거, 칭찬과 인정받는 게 일단은 더 많아야 혼내키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이들이 그것을 오히려 이제 자신이 또 책임을 지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삶에 통제력이 있어야지만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좋아지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내가 행동한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받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예, 이렇게 주변에 보더라도요, 그냥 집장만 하고 고급차 사고 막 사람들한테 사치해서 자랑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늘 그것만 점점 풍성해지지만 사실 그 모든 게 썩어질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선택도 나의 책임 소재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인의 승인이나 죄책감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릴 경우 우리는 죄의 본성인 원망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막 어떤 거 결정할 때요, 저도 옛날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부모님께도 물어볼 때도 있고, 친구들 아니면 선배들, 선생님들, 이거 해도 될까요? 저거 해도 될까요? 하는 지인들,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들, 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그러라 하면은 또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막 죄책감을 가지고서, 내가 원래 원했던 대로 막 이렇게 하게 되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만약에 누구 말대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이렇게 A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B 하고 싶어서 죄책감을 가지고 B 했는데 결국에는 A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 나 자신을 원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 의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결정하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억지로 무슨 일을 해야 타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즘 시대에는 이제 권위가 많이 사라졌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 과거만 하더라도 부모님, 엄격한 부모님이 이걸 해야지만이 날 좀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만족해 주시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한다던가
또 선생님께서 또 원하시는 기준이 이건데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또 그것을 좋아한다든가, 아니면은 친구 관계에서도 그 친구가 원하는 무엇을 해줘야 그 친구가 날 좋아해 준다든가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 맺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 온 사람들은 이제는 억지로 내가 뭔가 애쓰고 수고해야지만 타인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착각을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뭐 우상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죠. 그래서 선택은 우리가 나의 의사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해야 원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가치. 내가 의미 부여하는 것이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치를 잘못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실패를 겪습니다. 권력, 부, 쾌락 이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슨 욕구가 있냐?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사랑만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낡고 유해한 가치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 경계. 경계는 경계선을 의미를 하죠.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선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도요, 너가 그 길을 선택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하시면서 경계를 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가라. 하지만 그 결과 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경계를 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자신 안에서 나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경계를 정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아니요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파괴적인 욕망, 좋은 욕망이어도 우리가 파괴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아니요라고 내 자신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좋은 욕망이어도 막 조급하게 막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는 아니요라고 하면서 정당하게 그 때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자제시켜야 될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라고 하죠. 만일 안 들으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이제 같이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 두세 사람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말해서 교회에서 또 이제 사람을 보내서 권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 세리와 같이 완전 나무로 여기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아니요 하면서 그것을 제어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재능입니다. 재능도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인데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제 종들이 이제 각각 두 달란트 가진 종은 장사해서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가진 종은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지만 한 달란트 가진 종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주죠. 주인이 와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막 칭찬해 줍니다. 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그 주인이 칭찬해 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야단을 치죠. 그래서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나에게서 떠나라.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게 바로 천국과 같다 하십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실천에 옮겨야 되고 또 모르는 것에 대해 학습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우리가 적절한 또 수단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은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고 힘들고 때론 두려운 일을 시작할 때 이 두려움을 피할 것이 아니라 대결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대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8번째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하냐? 생각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막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조금만 얘기해 주려고 하면 몰라 하면서 머리 아파요 하는데 그거 역시 자신의 생각이랑 울타리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내가 생각하기 싫다고 해서 타인의 생각을 검토하지 않고 삼키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고 마음을 계속 이제 넓혀 나가야 됩니다. 생각도 넓혀 나가고 마음도 넓혀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왜곡된 사고 방식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우리가 지배하려면요, 잘못을 인정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마음에는 부끄러움과 또 좌절감이 있겠죠. 때로는 분노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서 실상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밖에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성령 외에 자기 자신은 알겠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9번째는 욕구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죠. 하지만 스스로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내가 누구이며 진실로 내가 뭘 바라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도박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근데 중독자들이 사실은 원하는 것은 그 알코올 중독자가 늘 그 술을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었으면 이미 만족했겠죠. 근데 만족스럽지 못해서 계속 술을 마시잖아요. 그 술이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을 받고 싶고 때로는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을 원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상대방이 날 대해주기를 원하고 나 역시 상대방에게 애정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만드신 하나님께 정직히 구하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시는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달성하면서 우리 또한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다 구하고 찾고 열릴 것이다 말씀하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0번 사랑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받거나 또 이제 실패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바깥으로도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마치 호흡을 하듯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듯이 사랑을 받고 주고 하려면 신뢰라는 근육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뢰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내가 실망하게 될까봐 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사랑을 주지 못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자그마한 실망에도 상처받아서 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를 계속 해보는 이 근육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랑을 받을 때는 반응을 보이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정중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또 보이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반응을 안 보임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나 그냥 싫은가 보다 하고 더 이상 주지를 않죠. 그 결과 우리는 계속 점차 외롭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외로워 말하는 대신에 내가 얼마만큼 받은 사랑의 반응을 보였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반응을 보이는 일에 늘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요. 받았을 때 반응을 보이는 책임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을 보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런데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령에서 좁아져 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으로 받기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고 받고 해야 건강해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사랑을 주기에도 힘쓰고 또 받을 때 적극적인 반응을 보기 위해서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공부를 마치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울타리 이 개념은 우리 삶을 이렇게 돌보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여러 가지 이 개념들을 우리가 늘 한 번씩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신뢰의 근육을 계속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울타리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생소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했으며 또 나의 책임이라고까지 또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감정, 생각, 태도, 신앙, 사랑, 우리의 모든 신뢰, 또 타인과 소통하고 주고받는 모든 일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사랑이 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기에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성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